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우리들 삶 위에 또 세우고 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을 소유한 제자된 길을 걸어가자입니다. 생명력을 가진 제자로 살자. 여러분, 제자됨의 길이 무엇일까요? 제자됨.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제자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됨이 무엇일까요?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됨의 길을 걷는다는 것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결코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됨의 삶이란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을 하고 십자가로 구원 얻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 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소유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삶, 믿음, 이걸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너무 쉽다, 예수 믿는 건 너무 간단하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마 내가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11년도에 출판된 예수가 가르친 제자도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제자도에 대한 설교한 설교집이에요. 이 책 속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제자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전부입니다. 만일 내게 모든 것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공감이 가십니까? 존 F. 맥아더 목사님은 2012년도에 슬레이브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이 책 속에서 이 맥아더 목사님은 종과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둘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줘요.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자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인가?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훈련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구원자인가? 우리에게 이런 물음표를 계속 던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그 요정인 지니처럼 램프를 비비면 뿅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와 내 가정의 안위를 보장해주고 가끔은 윤리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을 앞에 놓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와 복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섬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해요. 우리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길이 뭐냐 하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주님 앞에서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겠어요. 속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종이 아니라 노예라니. 그런데 여러분, 종과 종의 뜻과 노예라는 뜻을 찾아보면 우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우리는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죄가 악으로 뭉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 묶여 있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사탄에게 모든 자유와 의지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끌려다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미 묶여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편이 아닌 어둠의 세력의 편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타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메시아를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어요. 끄집어내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죄와 세상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건짐받고 죄와 세상과 불의와 악 속에 노예 상태로 있던 우리들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했을 때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를 벗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으로부터 제자됨의 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예수님께 묶여서 사는 사람, 결국 예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의 노예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반면에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124회가 나와요.
둘로스는 노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종은 고용된 존재지만 노예는 소유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과 노예의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종들은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노예에게는 그 어떤 자유도, 어떤 자치권도, 어떤 권리도 허락되지 않는 거죠. 없어요. 둘로스가 노예로 번역되지 않고 종으로 번역되는 순간 그 의미가, 그 엄청난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동료로 받아주기 위해서 나를 초대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내가 그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가지고 온 땅까지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는, 너 여기 가 그러면 가야 되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은 내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게다 목사님이 이 책의 28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없이 살아온 우리 현대인들에게 종과 노예라는 개념이 잘 인식되지 않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종의 개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으로 해석을 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분명한 구분이 있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종과 노예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성경은 종과 노예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죠? 종은 선택의 자유, 재산 소유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권리가 오직 주인에게만 있는 사람이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움직이는 재산이라 그러잖아요.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되는.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이 이 노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싫어했어요.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이런 나쁜 이미지 때문에 노예라는 단어보다는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시대를 보면요, 나는 가이사의 노예다라는 말이 흔히 쓰였답니다. 그 당시 때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이사 왕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죽기 직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밑바닥에 깔려야만이 제자된 모습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자됨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노예였던 내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노예의 모습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이 영어로 번역해보면 에베드가 servant로 되어 있어요. 봉사한다, 하인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강하게 에베드는 slave라는 단어에 더 큰 비중을 둔 단어예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둘로스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가보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수행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은 어느 정도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내포하고 있지만 둘로스는요, 아무것도 없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로스의 뜻을 더 깊이 찾아보니까는 나의 소유권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다.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에 복종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지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께 헌신한다. 이런 의미를 둘로스 안에 깊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둘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데오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끈을 묶어 채우다라는 뜻, 동요 매다라는 뜻, 책임과 의무를 지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거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배 밑에서 쇠사슬에 발이 묶여 노를 젓는 사람, 이 사람이 둘로스예요. 배에 묶여 노를 젓는 존재들, 그들은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고 내가 곧 배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에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슴속에 품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구원받아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제자됨의 삶의 길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둘로스의 고백을 가슴의 밑바닥에 깔고 주님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둘로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둠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고 자유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양자 삼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 속의 고백만큼은 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나는 주님이 부른 제자됨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주님의 둘로스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가슴을, 우리 신앙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옷을 입느냐, 노예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자란 바로 종의 개념을 뒤로 하고 노예라는 그 의미를 앞세워서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율법 학교의 학생이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랍비가 될 자격을 이제는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물어요. 그래, 어떤 자격을 갖추었니? 그때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들판에서요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떼약 밑에서도 며칠을 견딜 수 있고 몸을 매일 안 씻어도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면서 나를 훈련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자기의 마음속에 고뇌와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계단이 수백 계단이나 되는 그 성전의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고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 참 많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생이 그 학생에게,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침 멀리 보이는 나귀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그 나귀를 가리키면서, 야, 저 나귀 한번 볼래? 저 나귀는 매일매일 맨 땅 위에서 잔다? 그것뿐이지 아니? 매일 들에 있는 풀을 먹어. 그것도 부족해서 하루에 3번 이상 매일 채찍을 맞는다? 야, 너는 지금까지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추었구나 하면서 혼을 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자격이 아니에요. 겉만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겉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2제를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영성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준 것처럼, 하늘나라의 윤리와 법을 알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훈련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 안에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문이 닫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특히 이제 모슬렘 땅의 구석구석마다 보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발각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죽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얘기하면, 요즘은 예수님 얘기하면 오히려 등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성경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뭔가 모르게 내 입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내 입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나라는 존재가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 나라는 지워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아내와 남편이 사는 것처럼,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종이라는 개념 속에는 정말 주님의 노예로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 그런 순종, 그런 심정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2021년,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고요,
자라나고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요. 힘들면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멈추지 않아요. 그런 제자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달려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